구약성경 720페이지 에스라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해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에 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은 유대인들은 한 권의 성경으로 봤다고 했죠. 그런데 에스라 말씀은 성전 건축을,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은 성벽 건축을,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과 성벽을 방해했던,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던 이 세력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별로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에 속한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죠. 자, 에스라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몇 가지 이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BC 538년도에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오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딱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이 봉헌식이 올려졌죠. 여러분, 그런데 이 봉헌식이 올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오늘 봉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를 놓을 때는 즐거움과 대성통곡이 함께 했지만 성전을 봉헌할 때는 즐거움으로 성전을 봉헌을 했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서 있을 때를 봤던 사람들이 이 처음 성전하고 두 번째 성전의 규모가 달라진 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이 죄에 대한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함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지대를 놓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했죠. 그래서 기쁨 소리와 이 통곡의 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재건이 끝나고 성전을 봉헌할 때는 즐거움의 소리만 가득했어요. 왜 그랬죠? 모든 방해하는, 모든 반대하는 세력을 딛고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대적들로 인해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죠. 자, 그렇다면은 에스라 7장 말씀에 보면은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C 458년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의 오늘 이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매. 7장 말씀을 보면은 성전 재건이 끝나자마자 2일 후에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렇지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이 2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이 에스라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기간을 아주 짧은 2일 후에라는 하나의 단어로 압축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2차 귀환을 주도한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에스라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또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모두 다 받은 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에스라를 관해서 오늘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씀하죠.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정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오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특별히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위치에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 에스라가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이면은 뭐든지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오늘 새벽에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스라는 상당히 고위 관료였고 이 에스라는 삶이 참 편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뭐든지 받을 수 있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죠. 그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측근으로서 이 바벨론 땅에 이 페르시아 땅에 계속 살면은 삶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 땅에 계속 살고 있으면은 그들의 높은 신분과 이 고위직으로 말미암아 삶의 윤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리를 쭉 펴고 오늘 떡떡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그렇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렇게 오늘 결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한 가운데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전에 함께 섬겼던 목사님의 아들들 이름이 준비와 준행이었습니다. 첫째는 준비였어요. 삶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는 준행이라는 아이를 둘째 아이로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청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루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것을 준행한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는 이 식당이 되게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그 학교에 1200명 학생들이 거의 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옆에 보면은 이 편의점이 있었고 이 슈퍼열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3학년 선배였던 것 같아요. 그 선배가 막 오더니 그 주인 여자 사장님을 붙잡고 본인이 깨달은 거에 관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얘기를 들어도 별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선배는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해줬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인상이 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가 준행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면은 그것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나누어줘야 되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전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준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준행하고 그 준행한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결심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본인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함께 섬기는 자들 중심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오늘 에스라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 있는 자 중에서 오늘 대부분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차 귀환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올라갔지만 오늘 이 2차 귀환의 주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면 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했고 2차 귀환은 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오늘 마음을 두고 뜻을 둔 자들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분들이 가득히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기를 원하죠.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섬기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2차 귀환이 그런 거였습니다. 성전은 완공됐고 이 성전에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성전 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종으로 섬기고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일에 오늘 함께할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올라가죠. 그런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뜻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에서 오늘 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오늘 드리고 무엇보다도 소금은 이 양을 한정짓지 않고 많은 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세금 내는 것도 면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오늘 방해하지 않도록 오늘 조서를 내리고 있죠. 그것을 오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특별히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송축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송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서를 내렸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유브라데 강 서편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가운데 이 성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이 성이 건축되면은 왕위가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오늘 참소하는 이 편지를 보냈죠.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이 그들로 공사를 중지하게 하고 왕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다음 조서를 내릴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셨죠. 전에는 성벽 공사를 중지시켰던 이 왕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오늘 재개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성전에 드려졌던 예물의 정수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왕의 명령과 에스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처벌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원하는 일에 오늘 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라는 한마디로 오늘 요약하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습니다. 전에는 그가 성전 재건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송축합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왕의 호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왕뿐만 아니라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같이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여러분, 에스라 7장과 8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오늘 함께 올라가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왕의 호의를 받고 또한 모든 관료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두머리를 모아서 함께 올라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이 무엇이죠? 올해 오직 예수 교회의 표어죠. 표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이 되고서는 그 안에서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롯한 이 제사장 에스라처럼 오늘 함께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2차 귀환을 했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특별히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오늘 형통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머무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소망하며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늘 머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